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if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 kingdom whose ruler's face is on a penny. He comes to make all things bright, put a new wine in us.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봤어요. 꼭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모셔야 할 소중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순항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갖 인생의 걸림돌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구출해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 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나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나라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막 탐욕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니까 뭐예요? 괴로워요. 이제 우리 미국하고 트럼프가 세다 보니까 막 관세 50%, 25% 매기니까 여러 나라가 막 힘들어해요. 비슷한 거예요. 강한 나라가 이렇게 막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공회가 하나님의 일종의 지금 교회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 공회가 이 로마 당국과 로마 권세 아래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타협하고 굴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혜택을 이제 로마로부터 얻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막 헝클어진 거예요. 헝클어지고 이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가이사가 왕이지만 헷갈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는 장사꾼이다. 너희는 강도다. 너희는 사꾼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제 신앙도 흔들리고 나라 밖에서는 로마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어려운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아처럼 힘들게 살아요. 영혼 육간에 다 답답하고 힘들고 깜깜한 가운데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신기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이제 우리 어떤 마을에 가셔가지고 어떤 고을에 가셔가지고 이렇어요. 뭐냐면은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은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 어떤 아이가 왔는데 간질이 이제 있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막 넘어지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이런 아이인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이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시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귀신이 이제 먼저 드러나가지고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시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셔가지고 병자에게 말씀하신 병자가 낫고 귀신에게 명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뭐냐면 마가복음 사생에 보면은 막 바람이 풍랑이 바다가 사나워요. 마치 죽일 듯이 예수님과 일행이 탄 배를 덮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풍랑을 말로 감당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말을 해요. 저가 뉘시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저런 일을 하시니까 저가 뉘시기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하기 시작을 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놀래가지 말아요.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교원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하면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쁨이한테 뭐를 하자 그러면은 한 10번, 20번 말해야지 조금 움직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건 아이 어른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지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마다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구나, 힘이 있고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한즉 순종하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한테 큰 칭찬 들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저런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사람은 말씀만 하사,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기 멀리 있는 자기 집의 하인이 나을 것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해변가에 조금 앞에 나가 설교하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한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미처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에 뭔가 신기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였지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멀리 가서 그물을 내리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저런 물고기 관련해 가지고 3번의 경험을 하죠. 나중에 이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낚시해라 그랬더니 딱 예수님과 베드로 몫의 성전 들어갈 성전세 한 세겔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런 분이신 것을 도처의 사람들이 봅니다. 자,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현실이 되는 일이 굉장히 질비해요. 예수님에게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저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냥 바로 뿌리째 발라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며칠 지난 사람도 관 속에 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분을 두고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이시다. 왕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저분은 왕이시다. 왕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분, 통치자,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머리시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저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세요. 당신이 왕이시라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도처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병이, 귀신이, 만물이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왕만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권세의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요.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일을 전부 다 기록하면 이 성경에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가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히브리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데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형상을 입으시고 모양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막 뿜어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 어떤 능력,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능력, 권세,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추나 추동과 하루 24시간과 이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붙든다는 말을 저렇게 번역돼 있어요. 보존하고 지탱하고 지속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대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 해가 증명해주고 달이 증명해주고 추나 추동이 증명해주고 절기가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즉 구원자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왕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둘 게 뭐냐면은 구원자가 왕이세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왕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우리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죠. 높은 곳에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왕이신 거예요. 십자가 지나셔가지고 보호자에 가셔가지고 앉으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왕이신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다 몇 개의 역할이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자녀의 부모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배우자요. 누구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 역할이 있고, 또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뒤에 봅니다만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그 인생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그 인생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구원자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자가 왕이 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질병과 귀신과 마귀의 권세와 인생의 모든 걸림돌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풀어주시는 구원자세요. 근데 이분이 뭐냐 하면은 왕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왕이신 이분이 창조자신 거예요.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 계속 나와요.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주민센터, 동장의 권세로부터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또 한국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주권자, 통치자들이. 근데 전부 다 뭐냐면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자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세요.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원자가 왕이 되신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되, 오른편이라는 건 제일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오른팔이 보통 사람들이 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이라는 말은 이제 지배권,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가장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세요.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발 아래 다 복종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받잖아요. 병들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나무도 복종하고 물고기도 복종하고 심지어 뭐예요? 떡과 물고기 몇 개 오병이어 사건 두 번도 뭐냐면은 만물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만물 위의 교회,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만물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은 다 비슷해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 이제 꼬맹이들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지시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간섭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뭐냐면 나중에 하나 둘씩 하나님의 명령을 막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사울 왕과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말 처참한 비극적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은 본능이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우리 속에 사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자께서 자기한테 내가 진지하게 내가 실질적으로 너의 왕노릇 하시겠다고 하면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까지는 좋아요.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그 약속을 주신 그 구원자까지는 좋은데 왕 예수님은 그렇게 마다하잖아요.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자, 구원자 예수님이면 되지 왕 예수님까지는 안 해도 돼. 안 하셔도 돼. 이런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창조는 하셨는데 저 멀리 가셔가지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이제 믿는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지나간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받아요. 그때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예수님 볼 필요 없고 다시 예수님한테 뭐 도움 이렇게 뭐 용서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그게 뭐냐 구원파 믿음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포괄적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분이 내 생활에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사람의 솔직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그러시잖아요.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말라 그러시면서 유일한 주제,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너희는 정말 재앙이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버리는 거다. 이렇게 유다서 1장 4절에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구원자 예수님은 좋은데 왕이신 예수님은 자꾸만 가려요. 축소하고 가리고 기피하고 그냥 명목상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는 게 그냥 우리가 슬쩍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고선 그냥 모른 채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왕이시냐 아니냐는 선택을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아니십니다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왕이 되시려고 하시나 왕 되시려는 의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왕 노릇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지, 예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꼭 오늘 확인해야 돼요. 앞에 오늘 본문을 못 읽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3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도 임금으로도 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임금이세요. 제가
목사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뭐 저희 누이들의 뭐 형제고 이렇게 하듯이 뭐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지만 동시에 임금이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반드시가 옛날 성경에는 불가불 필히, 그래 예수님은 꼭 왕도를 하시거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얘기인데 그냥 지시받고 간섭받고 시편의 2편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과 관리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뜨려 버리자, 차버리자 막 그래요. 근데 인간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알면은 무척 반가워할 일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깨름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충돌이 생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게 싫어. 걸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반드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필히, 불가불, 꼭 예수님이 꼭 왕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로 하시리니. 저거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통치하셔야 하리니, 다스리셔야 하리니, 군림하셔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냥 혼자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공급자가 되고 그 가장 앞에 뭐냐 하면은 내가 너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베풀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 향한 권면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시작.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 역할을 꼭 하시겠다는데, 반드시라는 말은 필히, 불가불, 꼭 이거예요. 꼭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냥 구원자만 해주세요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은 세종대왕 100명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좋은 왕 있잖아요. 좋은 왕 100명, 1000명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이 왕 되시면서 와요. 얼마나 왕 되기를 지는 그 의지가 강하시냐.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왕 되시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반드시 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충만한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구원자, 내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거기서 딱 끝내고 싶은데 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자, 왜 왕노로 다시겠다 그러는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이제 마귀가 귀신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제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마귀는 강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고 거짓말에 능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당연히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인 거죠. 자, 주님이 왕 되시라는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꼭 왕 되시겠다는 건데 왜 왕이 꼭 되셔야만 하는가? 자, 우리 이제 구원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뭐냐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심술이 나가지고 이제 뭐 영주권 땄다가 이민 온 사람들 또 뭐 그다음에 뭐 여러 불법 체류하다가 이렇게 그 신분 얻은 사람들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이걸 무지무지 막 지금 뽐내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중요해요. 옛날에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저 중앙아시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 남미 하와이까지 가요. 제가 최근에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빚진 게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를 백범 선생의 큰아들이 김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29살에 중국 상해에서 아버지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폐렴에 걸렸는데
그 부인이 안미생이라는 분인데 안중근 의사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맏며느리가 안중근 선생의 조카인데 남편이 이제 폐렴에 걸렸는데 그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페니실린 좀 구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저 독립군들이 정말 아픈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냐, 아들에게만 줄 수 있겠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아들이 그 상해에서 돌아가요. 근데 이 안미생이라는 분이 참 뛰어난 분이에요. 그냥 5개국어를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말,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막 장개석하고 김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47년도인가 우리나라 귀국한 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이제 뉴저지에 가가지고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그 사시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어떤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저런 분의 빚을 졌구나라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느끼는데 자, 하여튼 뭐냐면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약하면 뭐냐면은 고통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몰라요. 우린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국적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이 통치자가 왕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바뀌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귀 나라에 여전히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 전체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에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왕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더럽고 사납고 악해요.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 되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구인 거죠.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반드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5년 임기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군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맞닥뜨려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국 왕이나 일본 왕 같은 사람들은 통치는 안 해요. 명목상의 왕이고 약간의 관여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있어요. 저 뭐 네팔 왕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고 명목상의 왕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명목상의 왕, 실질적인 왕. 어떤 왕일까요? 실질적인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실질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아들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순종했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면은 구원자이시자 한 면은 또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딱 압축해서 그래. 믿어 순종.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시작과 끝에 말을 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게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서운하셨는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들의 같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구원자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진짜 왕도로 다시려는 거는 좀 그래요. 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는 것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원은 그 직장을 위해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위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게 이 직원의 의무예요. 반대로 회사는 그 직원에게 먹고 살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와 직원, 주인과 종업원 간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와 있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친구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신분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왕이 되기 원하세요. 명목상의 이름만 무늬만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때 선입견이 있어요. 왕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은, 왕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조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로 이기적이고 제일로 자기중심적이고 제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런 경우 참 많았어요. 우리 뭐 선조 임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군들을 피해 가지고 피난 가면서 땅이 좀 이렇게 물이 있게 있었대. 그랬더니 그랬대요. 어떻게 임금이 지나가는데 땅에 물길을 백성들이 내버려 두냐?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뭐 헤로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사울 다 마찬가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특별히 왕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능력과 자질과 지혜라는 면에 볼 때도 왕이 그렇게 안 뛰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관리만도 못해요. 심지어 백성만도 못하는 왕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요. 진짜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진짜 사람이 어떤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도. 근데 이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 나라 왕은 우리 예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왕이세요. 뭐냐면은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 물론 이제 그런 왕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막 우셔요. 예루살렘 보고 우시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 집에 가셔가지고도 우시고, 겟세마네에서도 우시고.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셔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셨어요.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어느 뭐 1년, 10년 그런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왜 가족이 뭐 이렇게 소중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진지한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해요.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분의 도우심 받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하면은 지극히 선하신 왕이에요.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신이라고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나오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지시고 대신 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왕이에요. 저런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예요. 그 구원자께서 사랑의 왕이 되시겠다 그래요. 구원자께서 지극히 선하시는 왕이 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왕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왕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생명, 자기 영광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내주시면서 전 마국간의 구유로부터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시고 머리 늙을 것 없이 사시고 남들에게 모욕당하시고 하시면서 섬기신 왕이에요. 자기를 다 내주시고 섬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왕이요, 적게 선하신 왕이요, 섬기신 왕이요. 저런 왕이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왕이신 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전지하신 예수님 보니까 그냥 가버린, 투항해버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전지하신 왕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왕 예수님 만나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도 야이로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세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탄탄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말씀이 실제되는 사건을 자꾸 겪어야 돼요. 말 약속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저분은 다르다. 저가 네 시기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당신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뛰어난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세요. 최선의 왕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왕이세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5년, 10년, 100년간만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가 이 왕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저런 왕이 되게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만 사랑의 왕시, 사랑의 왕부터 끝에까지 시작. 사랑의 왕, 지극히 선하신 왕, 섬기신 왕, 전지전능하신 왕, 최고 최선의 왕, 완전하신 왕, 영원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 이거 주보에 있어요. 꼭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런 왕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시면서 돌보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스리시면서 우리 왕이 하는 일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이 하는 일이 통치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민생 돌보고, 이게 이제 대통령과 왕이 하듯이 뭐냐면은 다스리시면 돌보시면서 반드시 왕 노릇 하시겠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해요. 반드시 왕 노릇 하시겠다는데, 그분이 왕 노릇을, 왕의 역할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세요. 우리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뭐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끝날까지 뭐예요? 끝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도, 끝 시간 다음에 뭐 이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 되시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분이 동행해 주세요. 그러시고 이 땅 마감하는 그 다음 순간에 그분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왕이 되시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고, 그리고 목지 없는 양처럼 살지 말고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갖 세상의 걸림돌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질병, 귀신, 거짓말, 그 다음에 마귀 권세, 이런 많은 인생의 걸림돌과 웅덩이가 있어요. 그 어린 모세가 아기 때,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요셉이 청소년기에 청년 다윗이니까 인생은 아이 때부터 노년에까지 걸림돌과 웅덩이가 질비하게 이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온갖 승리를 주세요. 우리 그저께 시편 121편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8절밖에 안 되는데 지키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볼 수 없는 적으로부터, 눈에 볼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왕이, 구원자가 왕이 되시고, 왕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뭔가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왕은
있어야 돼요. 계셔야 돼요. 내가 저런 왕을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준비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반석이 되어주세요. 같이 흔들리고 시작.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왕이 우리 인생을 딱 돌보시는 게 붙드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일이 있고 무너질 상황 같아도 우리의 이제 반석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런 왕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천지 차이예요. 구원자만 해주시고 왕은 그래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저 왕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들어오시기를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왕이 공급자가 됐어요. 옛날에 보면은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면은 왕이 자기 왕족을 위해서 쌓아놓은 창고에서 그 쌓아놓은 양식을 갖다가 그 창고문 열어가지고 백성들한테 풀어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르는 신령한 만석이 되셔가지고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그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러니까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되셔가지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저 왕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 먹고 살고 마시는 모든 일에 정말 완벽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끝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저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대우해드리면 모셔드리면은 저분이 우리한테 저는 많은 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너무 좋으신 왕이신데 이분이 저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반드시 왕 노릇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사람은 하루살이는 많이 내다보면 일주일 봐요. 하루살이가 뭐 이틀도 3일, 3일도 살고 그러는데 일주일 많이 하루살이의 시야는 일주일 못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야는 다 내 생전에 뭐 100년 그거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는 반드시 우리 뭐냐면 성경에 우리 몸은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반드시 뭐냐면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에 육신은 벗어버리고 흙에다가 두고 우리 영은 어디 가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저게 뭐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저게 누가 재판관이세요? 예수님 재판. 그러니까 구원자가 왕이 되시고 왕이 장차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셨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행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꾸 선을 행하라고 그러세요.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고 거기에 따라 받아요. 뭐를 받습니까? 영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내가 너의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삶을 다스려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고 옳은 걸 행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뭐냐? 반드시 왕 노릇 하시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복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마찬가지죠.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누구예요? 왕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저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명하실 때 우리는 그걸 왕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자, 구원자 예수님은 왜 나의 왕이 되실까? 자, 우리 롯이 이제 그 이웃나라
그 나쁜 왕들에 의해 잡혀간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사병을 가지고 가서 이제 롯과 그의 동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그래요. 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찾아온 재물은 내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찾아오면은 구출해 오면은 꺼내 오면은 그게 바로 꺼내온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피로 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 죄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 내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저를 따라서 보세요. 그냥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시작.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만 똑 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라가 바뀌어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형벌에서 사시고 마귀의 권세에 사시고 저주에서 사시고 지옥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많은 가정이 이렇게 제 친구를 이제 지난주에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그 이제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고 이런 속에 이제 지냈는데 이제 다시 태어나면 뭐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좋은 부모, 좀 더 좋은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오래 살았는데 남은 생이 얼마 안 돼. 그게 너무 자기 인생에 사무쳤던 거예요. 사무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 어떤 누가 우리의 주인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가지고 그 마귀, 속이고 괴롭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게 행복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골로새 1장 13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출하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소유관계가 바뀐 거예요. 소유관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시고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당연히 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가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자, 결혼식이나 결혼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결혼은 사실은 결혼식이나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한 결혼식 다음에 긴 생활이 사실은 더 의미 있고 같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냥 결혼식은 근사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혼 생활, 즉 이 서로가 공동체가 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더해지고 이런 함께하는 삶이 뭐냐면은 진짜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그 자체, 죄 용서받은 거,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들어가는 천국,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뭐냐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중간 과정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의 삶을 지켜주느냐,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분이 우리의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그분의 의지를 믿고 의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 주님 소유요, 주님 것이요, 주님 내 왕이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이요, 섬기시는 왕이요, 전지전능하시는 왕이시요,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주시는 왕이신 거예요. 이런 왕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서 왕께 순종하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처음과 끝의 말씀이 그런 얘기죠. 자, 이걸 보면서 마칠게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존 맥스웰이라는 메가더라는 분이 돌아갔어요. 우리나라에 책이 한 50권이 번역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이런 교계 신문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진짜 그분이 하고 싶은 했던 평생의 말은 안 나와요. 뭐냐 하면은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 초창기 때
마태복음은 이제 7년에 걸쳐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구원자가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왕이 아니시면은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 구원론 이래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왕이 되셔야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죠. 김세영 교수도 그런 말을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나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을 뭐 그냥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사사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그 존 메가더도 그랬거니와 그분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분,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 복종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 스토트는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저거는 안 받아들여요. 저게 우리의 사실은 어떤 아픔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평생 동안 저 왕에게 순종하는 게 본분이고 마땅하고 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구주로는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의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구원자만 되시는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돼요. 구원자가 반드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마틴 레이드 존스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에 그냥 교과서처럼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존 스토트와 함께 마틴 레이드 존스도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강해 속에서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당신의 주님이시면, 즉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은 알지 못한 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효능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효과 있겠느냐 하듯이 구원자신데 주인은 아니시라, 주인이 미처 안 되신 것,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구주로만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왕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심을 즉각하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 것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 선하시고 능하시고.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즉 구원자이시기만 되고 왕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없는 칭의. 성화는 뭐야? 순종이 쌓이면 그냥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위험. 저게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과서라고 말하는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분들이 말하는 그 진짜 본론은 얘기하지 않는 진짜 이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 되지 않는 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도 구주로 모실 수 있다고 명백히 가르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기만 하고 왕이 아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감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이 왕 예수님 되시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받아들이셔가지고 예수님 철두철미하게, 점점 더 철두철미하게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 주님이신 정말 선하신 왕, 사랑의 왕, 전지전능하신 왕의 통치가, 돌보심이, 지키심이 우리의 평생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if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 kingdom whose ruler's face is on a penny. He comes to make all things bright, put a new wine in